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은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서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점점 흥황해져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장남 암논을 비롯하여서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다, 이드람 이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오랜 대립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안정을 누렸고 또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울의 집은 안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사건이 전개되며 사울의 후손의 이야기는커녕 사울의 첩과 군대 사령관이 통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에 의해서 집안이 무시되고 휘둘리는 수모와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군대 사령관 아브넬과의 불화 그리고 그 불화의 전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의 악인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악인은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도와서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아브넬의 수하에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였지만 이스보셋보다는 자신에게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윗과 그리고 유다 지파와의 싸움, 그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창과 칼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가운데 그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가운데 힘을 모으는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은 옳고 그름보다는 욕심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 전쟁이라는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오만합니다. 악인은 오만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하였습니다. 선왕인 사울의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행동은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선왕의 후궁이나 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복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왕의 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왕위의 계승권이 없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 싶었거나 왕이 되려는 욕망을 드러낸 그러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첩과 통간한 것을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왕의 첩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의 힘을 보여준 행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은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려는 과시적인 행동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의 간통 소식은 이스보셋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하의 도리를 저버린 행동이고 왕인 이스보셋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고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불러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또 수모를 주고 강하게 반발하였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는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만만했고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악인은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겸손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반성하며 뉘우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셋째, 악인은 배신합니다. 악인은 배신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가문은 망해가고 다윗의 가문은 점점 힘이 강하여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이용하여서 이번에는 다윗 편에 붙으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이제까지 배신과 대적의 삶들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가장 앞서서 전투를 지휘해야 하는 사령관인 아브넬은 살아서 이 전쟁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는 목숨의 위험 앞에서 주군을 버리고 도망하며 자기의 목숨을 연명한 것입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기는커녕 장사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와서 장례를 지내 주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안에서 권력을 누리다가 이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번에는 자신이 세웠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리하여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망명의 소식을 의사를 전달했지만 그는 사실상 이익을 따져보고 배신을 되풀이하는 악한 습성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익에 따라서 배반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심이 앞서기 때문에 신의를 버리고 이익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다릅니다. 설령 속임과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의를 붙잡고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게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선하고 신앙적인 모범적인 인물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범죄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반대적인 인물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인물의 선한 행동, 믿음의 행동은 그대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인물들을 바라볼 때에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행동했고 오만했으며 이익을 따져서 주인을 배신하였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는 욕심과 오만과 배신의 모습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넬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써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넬이라는 악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고 또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며 또한 배신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흥왕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서 노력하며 고공분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힘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